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열왕기상 3장에는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 아주 훌륭하게 합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있었죠? 두 여자가 아기를 몇 명 데려왔다? 한 명만 데려갔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주장했어요? 내 아이,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같으면 쉽게 판별해요. 어떻게? DNA 검사를 하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뭐 그 당시로서는 뭐 얼굴 용모가 어떤 엄마하고 닮았는지를 판별하기도 물론 너무 어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별했죠? 두 아이를 놓고 저울에 달았나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가지고 두 아이를 골랐나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아니 왕이 아기를 죽이자 그랬다고요? 자르자 그랬어요. 어떻게 자르자? 반으로 토막 내자. 이렇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잘랐을까요? 반으로 자르자 그랬더니 두 엄마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자 그랬어요. 둘 다? 아니요, 하나. 한 사람은 그러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한테 주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냥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주장대로 그냥 그 생명을 안 죽이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던, 그래서 받는 여자가 진짜 엄마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죽이자는 엄마예요? 주라는 엄마예요? 주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지혜롭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사무엘 3장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 재판과 오늘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우리 백권사님, 백진구 권사님보다 한 살 어린 나이 80이었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때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고 생계를 이어갔던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를 호렙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타는,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기는 하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재도 되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야 모세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학자 누군가 하면 감독하는 감독관들, 일하는데 감독관들의 그 간악함을, 그들의 그 아주 못된 것을, 그들의 아주 횡포를 인해서 내 백성들이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우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그 우고를 내가 알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면,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줄 거야
하시면서 10절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Let him bring my people.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는 엑소더스 그렇게 말해요. 탈출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탈출하면 오히려 탈출하기 쉬웠을 텐데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이집트 땅에 한 400여 년 살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운전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고 여권을 냈으면 어느 나라 이름으로 그런 서류들을, 그런 증명서들을 받았을까요? 어느 나라 이름으로? 이집트의 여권을 받았을 거고요, 이집트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았을 거고요, 이집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국적이 어디예요? 이집트.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 my people 그렇게 말씀하세요. 5장 1절에 보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까지 무려 하나님은 17번이나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그랬을까? 분명히 그들은 이집트 백성일 텐데 법적으로 바로의 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이집트의 왕은 너 그들은 내 백성이야 못 보내줘 뭐 이런 문제였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내 백성이다 못 간다 내줄 수 없다 이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해서 안 보내줬을까요? 그들을 아껴서, 너무 사랑해서, 그들 보내면 내가 그리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분명히 그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자기 땅에 살았고 자기 나라에 속해 있고 여권도 운전면허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전부 이집트 이름으로 발행을 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점차 두려움을 느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대해서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졌다. 12절에 1장 12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15절쯤 내려가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느꼈고 학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이게 지금 누가 했다? 이집트의 왕이 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했다. 2장 23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횡포 압제에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집트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어떤 게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다. 아꼈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분명히 내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라는 것 안에는 소유 개념만 있고 욕심을 채우려는 개념만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만 있을 뿐 그들을 아끼거나 사랑해 주지 않아요. 마치 대한민국 투키같이 생긴 대한민국의 허리 위쪽에 있는 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정은도 내 인민들 우리 인민들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밥에 고깃국 김일성이 그랬는데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을 못 먹어요. 어쩜 좋죠? 아낀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자유를 찾아서 나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요. 온갖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고요. 내 백성 내 인민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욕심만 있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람, 나의 것,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러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내 사람, 나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욕심,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욕망만 채우려고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처럼 아마 꽤 많을걸요. 1923년에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나오면서 많은 철학자나 혹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은 Me and Do, 나와 너. 영어로 번역은 I and thou 혹은 I and you. 한국말로는 나와 너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에요. 마르틴 부버는 그 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관계, 관시라 그러죠 중국말로.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와 그것, I and it. it이라는 건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 대부분은 다 그걸로 관계를 맺어요. 신문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나와 그 사람, it의 관계예요. 이세 관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서 여러 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차 타고 오면서 많은 다른 사람의 드라이브를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it이에요, it. 근데 내가 그 it,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우리는 보통 안 가져요. 그런데 바람직한 인간관계,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마르틴 부버는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야 합니다. 나와 당신. 그 당신은 뭔가 하면은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나의 보살핌이 포함된 관계.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out of my business 이렇게 보질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이렇게 나의 관심 안으로 다른 사람들, it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 범주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로 두면 세상은 훨씬 성숙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 게 그렇게 주장한 게 마르틴 부버의 I and thou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전부 다 나와 그것, 나와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심을 갖는 나와 당신,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그리고 행복하고 더 좋은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르틴 부버는 주장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요, 아주 힘이 센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무지하게 힘이 세서 사자도 입을 찢어 죽였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그냥 전부 다 그들을 그냥 막 이 송의 뼈로 그냥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요. 이 강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한 사람한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데릴라예요. 딜라일라. 그렇죠? 데릴라예요. 아니, 그 강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그 아주 연약한 여자에게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랬을 거예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사랑해요. 내 인생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할게요. 오, 나의 사랑 삼손. 아마 요 말에 삼손이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을 그냥 다 말해버렸어요. 삼손은 자기의 애인 데릴라를 나와 너, INU의 관계에서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는데, 데릴라는 삼손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였어요? 나와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목적으로만 사용될 당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삼손, IN, 삼손은 데릴라를 INU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데릴라는 삼손을 이용했어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많고요, 아픔이 많고요, 눈물도 많고요, 고통도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한 사람은 INU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는데 저쪽은 나를 INIS로 보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요, 깨지고 난 후에 후유증이 심하고요, 극심한 배신감에 울어야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피철철이었어요. 가진 거 다 빼앗겼고요, 부상을 당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고, 근데 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살펴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당신이 죽던지 강도당해서 뭐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IN it. 이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의 머릿속에 뭔가 가져가는 거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이 말씀으로만 가득한 사람들. 머리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INU의 관계로 이해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IN it. 나와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것.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질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 사람이 나와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를 데리고 치료해줬고 다시 자기 말에 앉혔고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상을 사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수로, 그거,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는 원리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I and thou,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탄에게 그의 정신을 빼앗겼고요, 그의 마음을 빼앗겼고, 사탄이 지배했던 뱀을 통해서, 그의 혀를 통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접근했는가? 먹기만 하면 넌 하나님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것으로 이용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역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야, 너 그것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도와줄 필요 있겠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필요 있겠니? 매주일 교회 나갈 필요 있겠니? 헌금해놓을 필요 있겠니? 무슨 전도가 무슨 전도야. 내가 널 잘 살펴줄게. 사탄은 끊임없이 애굽 왕처럼,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보살펴줄게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온통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 뿐인 것처럼 사탄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용하려고 만들어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실컷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 처분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가 하라는 대로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말아야 할 것, 비신앙적인 것들을 하는지, 그 결과가 뭔지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You are my people.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 주려고 내가 모세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한다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봤고 들었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를 건져서 너를 인도하여서 너를 구원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뒤로 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 사탄의 교묘한 흑발림에, 그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마치 삼손이 데릴라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사탄에게 배신당할 걸 알면서 그의 며느리 룻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장면이 룻기 1장 15절에 나와요.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없어요.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요, 룻도 남편이 죽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함께 가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니까 며느리들이 주춤하면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에게,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낼 겁니다. 이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 고향 베들레헴에 갔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며느리의 약속대로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을 낳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샀을까요? 시어머니, 당신은 내가 당신이 아들과 결혼해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됐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일부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겁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루시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의 원리가 축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잡는 거죠. 나를 향하여 사탕 발림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을 가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시편 63편 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그분의 옷깃을 붙잡으시고요 평생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